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보호받는 백성과 구원받는 큰 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7장은 6장과 8장 사이에 있는, 즉 6장과 8장의 심판에 있는 그 사이에 7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장은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한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심판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님 안에 보호받는 의미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6장과 8장 사이 7장에 하나님이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우리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 14만 4천은 단순히 문자 숫자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의미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12지파의 인침을 받은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자, 5절부터 우리 8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누우면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2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여기서 신기한 게 있죠. 원래는 구약에 보면 구약에 지파를 소개할 때 장자인 르벤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다 지파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지파를 단순히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새롭게 구성된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음 안에, 예수님 안에 구원받는 숫자이구나. 그 의미로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지파마다 인원을 계수할 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을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이상을 계수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원은 인침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의 인원입니다. 그런데 1만 2천으로 그렇게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지,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12지파가 하나님의 완전수인 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헬라에서 완전수입니다. 영원한 수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수를 의미하는 거지, 어느 종교단체처럼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나오는 지파 이름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기 지파를 만들고 구성한다고 해서 성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영적인 이스라엘 지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단지파가 빠졌어요. 구약에는 단지파가 나오는데 여기는 단지파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하고 요셉 지파가 들어갑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므낫세가 함께 나옵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이스라엘,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정비되어지고 다시 조직되어진 구원의 숫자를 상징으로 의미하는 뿐이에요. 근데 이것을 숫자로만 받아들이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가 그 일곱 인을 내치리라 하더라. 이처럼 구약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을 빼면 안 돼요. 현상과 모든 영적인 싸움 다 이야기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성된 12지파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모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재평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12지파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단지파는 빠졌을까요? 구약의 단지파는 우상 숭배를 매우 두드러지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죄를 범했던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단지파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파로 빠져버린 거예요. 열왕기상 우리 1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에서 가서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처럼 단지파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많은 주의 백성들을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천이라는 숫자는 영혼이라는 숫자예요. 12지파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 언약을 이룬다는 의미가 이 천이라는 숫자가 붙어요. 그래서 1만 2천, 이 천이 붙는 것은 영원한 숫자예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20장 2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아멘. 이 천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은 숫자가 12,000, 12,000, 12,000을 딱 정해놓은 것은 그만큼 그들 지파에 구원받은 수가 많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도 우상 숭배로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들어왔는데 에브라임은 들어오지 않고 요셉이 그 이름이 들어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빠져버린 거예요. 이처럼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죄입니다. 호세아 4장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것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제어버리고 버려둔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그들이 제했어요. 자녀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로는 둘 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대신 요셉이 아버지가 들어갔어요. 이름이.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뭔가 우상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있으면 있다가 종교를 바꿨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가 다 같은 종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참 하나님이 있으면 다 나머지 가짜가 있죠. 오늘날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어요. 모든 이방 종교는 하나님의 신을 섬기는 걸 다 똑같이 흉내만 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사 인사하십시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백성의 공동체, 그게 바로 큰 무리를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받은 수가 큰 무리를 이루어서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은 구원의 숫자로 정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수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니라.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이에요.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심으로 구원받은 수가 큰 무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사 부르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할 거 여러분 믿으십시오. 부모가 자녀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녀를 보고 좋아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기 원하고 보호해 주시기 원하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환난을 통과하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성령 인치심, 소유가 하나님과라는 의미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이 인치심이에요. 믿으십니까? 에베소 1장 1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말씀한 12지파는 구약에 말한 특정 지파, 특정 혈연적인 관계의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 열려있는 복음이에요. 구원의 역사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어떤 그 혈족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잘하는 게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우리는 붙잡고 사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환난이 있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환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습니다. 더 예수님 붙잡습니다. 더 예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상처 아픔들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한 좋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두려움이 떨게 만들고 복음이 아닌 자꾸 이상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제 싸움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예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힘입어 모든 환경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인치셨다고 말씀한 것처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환난 어려울 때일수록. 다니엘만 사자굴에 가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6장과 8장 그 가운데 7장을 두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흘러보내고 있는 거예요. 심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붙잡으라고 중간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멈추지 않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완성시키지 않고 중간에 그냥 비참하게 그냥 고난받고 어려움받고 그냥 힘들어서 그냥 다 멸망밖에 내버려두는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자꾸 뭔가 소설 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천국하는 그날까지 인도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유일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될 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여슬릴수록 더 주님께 붙으십시오.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강아지도 주인이 사랑해 주면 그 강아지도 주인에게 뭔가 보답하려고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사랑이 반응해 주려고 막 애교도 떠놓고 막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도 주님께 애교는 그냥 남불 썰렁. 여러분 주님께 한번 잉크해 보신 분, 주님 천국을 하늘 보고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잉크를 해보신 분, 하늘 향해서 하트도 이렇게 날려보고 얼마나 좋아 예수님 사랑해요 뭐 이러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면 좀 미친 사람 그렇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하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모르면 고난, 환난, 핍박 못 이겨요. 근데 주님이 그 사랑을 내가 온전히 믿고 반응하면 고난이 아니에요. 주님이 피할 길을 주실 걸 믿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걸 믿고 인도하실 걸 믿는 믿음을 갖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이방인의 온전한 수가 찰 때까지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받은 수가 온전히 찰 때까지 1만 2천명 그거는 14만 4천이 그 온전한 구원의 수가 차기를 원하시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그 구원의 수가 엄청 많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더디어 오신 이유는 한 사람을 회개하기 원해서 더디어 오신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한 영혼 영혼에 예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타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옵니다.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 그치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이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많은 영혼들이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완전히 더 충만하게 차기까지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이 땅의 부귀영화입니까? 이 땅에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우리는 사는 겁니까? 예수님 마음을 알고 예수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야만이 세상의 어떤 유혹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이 있으면 반드시 미혹에 걸립니다. 세상에 미련이 없는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기 때문에 거의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시원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 주님을 더 교제하는, 더 사랑에 깊이 빠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찾지 아니하면 누가 찾겠습니까? 나와 만나기 위해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왜 눌리고 왜 상처 아픔을 입습니까? 사람 의식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관, 어떤 상사, 어떤 직장에 들어가도요,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자기 눈치를 보면요, 얘 내가 갖고 놀아야 되겠다. 상사들은 그렇게 생각해 버려요. 절대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고개를 꾹뻑꾹뻑 막 그지 할 필요 없어요. 인사를 몇 번씩 할 필요도 없어요. 저 착하네, 저 바보네, 이렇게 느낌이 들면 많은 사람들은 나를 짓누르고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 이 세상이, 원수 마귀는요, 우리를 눌려버려요. 상처, 아픔, 감정이 다 눌리면 몸이 기력이 다 빠져버려요. 여기 눌리면 그때 병이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눌림. 그게 원수 마귀가 우리 역사하는 방법이에요. 절대 여러분은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직장 나갈 때 나가더라도 당당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이라도 사람의 종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눌립니다. 어두운 항상 그 자리에 가면 눌리게 만듭니다. 사람을 여러분 만나도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강호 담대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면요, 능률도 못 오르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냥 끙끙 앓는 거예요. 직장 가고 싶겠어요? 못 가요. 네가 하나님보다 높냐? 까불어. 그러면서 겉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마음은 강하고 담대해야 돼.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야 돼. 내 맡겨진 일 내가 하는 거고,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은 맡긴 일 하는 거고, 자기 이치에서 하는 거지. 그걸 사람 눈치 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내 심령 안에 왕이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 예수님만 의식해야 돼요. 사람 의식하면 안 돼요.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 의식하지 않게 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담임 목사 의식하게 하는 교회 너무 많아요. 저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영적인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할 거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어느 곳에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말단으로 가도 자유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뒀어. 나의 상사는 예수님 뿐이에요. 내 맡겨진 내가 최선을 다하면 돼.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이 맡겨진 일이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구든 다 인정해요. 그래서 사람의 종이 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누릅니다. 이것저것 다 시킵니다. 심부름 다 시킵니다. 착하니까. 말 들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요, 일에 눌려버립니다. 더 눌려버립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지금도 내가 진리 안에 자유케 되지 않으면 우리를 눌러버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진리 안에 거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가 자유하기 원해요. 우리가 정말 기뻐하기 원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 안에 기쁨이 없다면 뭔가 눌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신 거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사비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눌리거나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성전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을 샘솟는 기쁨을 소유하기 원합니다. 기뻐하면 암도 다 떠나버립니다. 질병도 다 떠나버립니다. 기뻐하는 게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